새해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기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입니다.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서 만난 주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참 아파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세계 일방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정부의 발표를 하나 보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무리 해도 타겟층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는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40년 전에는 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지난해는 26만 명, 올해는 25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회 상황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가 지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1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0,000교회 이상 문을 닫았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이 점점 미달이 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두고 위기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참 암울한 위기 상황을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유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신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가 20대 청년 때였습니다. 한참 뛰어다녀야 될 청년 때 나라를 잃은 절망감,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한 젊은이의 아픔, 모든 민족이 나라를 잃고 마침내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는 아픈 역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이 암울한 상황에서 소망의, 희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에스겔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암울한 역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미래의 꿈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에스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놀라운 환상은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점점 차올라서 온 세상에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오는, 생명을 얻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미래, 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스며드는 곳마다 생명수로 세상에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함께 꿈꾸고 또 나아가는 모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수를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생명 나누는 교회, 구원은 멋있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환상의 꿈을 함께 꾸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명 나누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진원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어요. 오렌지 나무입니다. 제가 오렌지를 하나 먹고는 씨앗을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제 방을 청소하는 분이 이 오렌지 씨앗을 댁에 가져가서 그걸 심었더니 싹이 트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지금은 굉장히 큰 나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언젠가 아마 오렌지 열매가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정말 신비감이 좋습니다. 어떻게 저 먹다 버린 씨앗 하나가 저렇게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싹 틔운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의 역사,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성전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습, 오늘 이 짧은 12절 본문 안에 물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타서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진 이 상황,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해 주실 환상에서 보여주는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이 되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 발상지는 주로 강을 끼고 시작이 됩니다. 4대 문명 발상지도 그러하고, 대도시는 주로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수가 되시는, 진정한 생명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 나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파이프라인이 공급이 되어야 끊임없는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생수를 찾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결코 생수를 가둬두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느 것에서라도 이 생수를 찾고자 할 때 그 터진 웅덩이는 결코 생명을 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가 고갈이 되면 누구든지 영적 고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갈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은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명수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이제 새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들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에 주는지, 영적의 힘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통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을 통해서 어딘가 우리의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근원지를 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근원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가두어도 물을 가둬놓을 수 없다면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을 나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고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특별히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생명수를 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금요일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한 주는 가정마다 함께 순모임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공급을 받고,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 요즘 불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불타는 금요일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불태우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태우는 금요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금요일이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생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시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하나님 자신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따스한 날씨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일 우리 프라미스랜드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고, 화요일은 청년들이 특송을 하게 되고, 목요일은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 특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특송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특송을 할 텐데, 온 교회가 영권 한우권 함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해를 이 하나님의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서 멋지게 시작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다양한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점점 주님을 더 닮아서 살아내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신자의 단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천척이라는 것이 약 500m 정도 거리입니다.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첫 단계가 발목이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물이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 물이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잠근, 내가 물 아래로 걷지 못하는, 헤엄을 취하만 건널 수 있는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청진기를 영원히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 신자입니까? 발목에 물을 적시는 신자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수라는 것은 정말 빗줄기 한 방울만 마셔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목에 이르는 물이 있다면 무릎까지 차올라야 되는 신자, 무릎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리까지 차게 만드는 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리처럼
섬기고 나아갈 때, 허리 역할을 할 때 허리까지 차오르는 신앙의 수준, 그리고 점점 물이 불어나서 우리의 키를 넘고 도저히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물처럼 넘쳐난 물줄기, 우리의 물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러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어요. 수도선부,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물이 점점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컵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물이 강에 차고 넘치게 되면 당연히 배가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의 허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온 영혼을 적시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 나눔이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한두 번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동하는 생명, 이 성령의 강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타인에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생명 나눔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흘러넘치는 강줄기 같은 은혜를 맞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는 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온 영혼을 다 적셔주십시오.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든커 감독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16강 처음으로 올랐을 때 온 국민이 설렘으로 떨떠렸을 때 그가 한마디 한 말입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만일 거기서 만족을 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16강으로 그냥 발목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달려가고 열망해서 4강의 신화를 이룬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내 영혼이 적셔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새해는 우리 순모임에 우리 목사님들이 새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순모임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이 땅에서 천국,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흐르는 강물로 흘러넘치는 것,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를 주시면 이 거대한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세상 끝까지 흘러 넘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지난 49년 동안 주신 은혜는 참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5만 3천 교회를 연구해서 12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간 특별한 교회가 우리 KCBC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역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우리 주위로 흘러 넘쳐야 할 때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수많은 300교회가 되는 수많은 교회가 이 생명의 물에 함께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마다 힘을 얻어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의 3천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역사,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생명의 물질을 흘려보내어서 온 세계 열방이 물이 바다 틈금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보면 암울하지만
그러나 오늘 영의 눈을 떠서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원대한 역사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생명 나눔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만나는 사람들, 워싱턴 지역, 세계 모든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교회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생수가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보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왜 힌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힌네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스겔아,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설레이면서 지금 무너지는 세상이지만, 무너지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아, 영의 눈을 떠서 쳐다보아라. 여러분, 쳐다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로 세상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는데,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이죠?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이 죽어있는 바다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야 되면 살아난다고 말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나오고 어촌이 형성이 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 나누는 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위대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새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약재료가 되어서 힐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물,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 죽은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너져 있는 민족, 실망에 젖어 있는 청년, 에스겔아, 눈을 열어서 내가 행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는 성도님들, 이 에스겔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들 가슴에도 심어주시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역사,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목 신자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신자가 되어서 이 생수를 흘려 보내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생명 나눔의 역사는 조그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새 가족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찜질방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나온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가족까지도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피자 하나 먹다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람이 된 성도님도 계십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한번 전도받아서 우리에게 온 한 분이 계십니다. 아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순장님들 지극한 정성으로 순장님이 섬기고 순원들 밤낮으로 음식을 나누고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국에 오신 부모님이 보셨어요. 역시 그분들도 아주 깊은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너희들은 교회를 잘 다니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어떤 모습이든지 흘러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생명 나눔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정말 심장이 뜁니다. 가슴이 설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하나님 혹시 이 사람과 생명 나눔을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떤 모습인지 전하는 것 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환상,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나라였어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민족은 꿈을 잃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영혼의 비전을 심었을 때 에스겔의 가슴은, 심장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며 일생을 불태웠던 에스겔 선지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에스겔아 눈을 들어 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KCBC 성도들 눈을 들어 보라고, 팬데믹으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눈을 들어 보라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우리 곁에 기다리고 있다고, 매일 생명 나눔으로 말미암아 생명 탄생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발목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계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무릎 신자로, 허리 신자로, 그리고 마침내 그 강물 생수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인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압도당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KCBC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의 한인교회를 깨우고 살려내고, 이 생수가 미주 전역에 흘러넘쳐서 한인교회를 세워내는,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쳐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생애 2023년은 생애에 가장 감격이 넘치는, 생애 길이 남는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감격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1년을 나아가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 생명 나눔 교회에 잠시 한번 제가 비전 캐스팅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실 텐데요, 생명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 잃어버린 자 어떤 모습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가는 생명 나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더 센터 비전을 보시면 SENT, Spiritual Worship, 올해는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삶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50주년을 앞에 두고 이 비전을 주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되면 Nurturing the Saints, 제자를 세우는 교회,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모든 성도님이 제자로 세워지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Together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순모임, 교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축제를 누리는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KCBC의 생명 나누는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생명 나눔이 삶의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일상화라는 것, DNA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교와 수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것이고, 생명 나누는 교회 세미나는 2월 말에 우리 최영상 성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KCBC 오늘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 중에 우리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지인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어떤 이유든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께 KCBC 온으로 한번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로 오시게 되면 그곳에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전도, 온라인 다양한 생명 나눔 운동을 벌이게 될 텐데 매일 생명 나눔의 일상화가 DNA화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온 가족이 저녁에 식사하실 때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 나눔을 어떻게 했냐고.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보 한 장 주었습니다. 교회 설교 링크를 보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주보에 목회 칼럼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이름뿐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생명 나눔을 했는가. 순모임 할 때마다 먼저 생명 나눔을 한 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 꼭 보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원래 우리 50주년을 함께 나아가면서 이 생명 나눔의 역사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 나갈 텐데 참고로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려고 하는 일은 전교인 걷기 대회도 한번 축제를 하고 공동체별로 찬양 축제 그리고 피아노 키 개발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의 역사를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역대 신부장로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이미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수고하고 눈물의 땀을 흘렸지만 우리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발간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초대 목사 윤명호 목사님 그리고 초대 성도님들 지금 생전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KCBC 출신의 목회자들 많이 배출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5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월과 역사사진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생명 나눔의 교회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을 향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이런 역사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50주년 기념 집회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했고 생명 나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목회자 초청 금요 비상 기도회 여름에 하게 될 것이고 가을에는 우리 50주년 기념 봉예를 이창수 목사님을 모시고 봉예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 11월 5일에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청소년과 영어 회정을 위해서도 부흥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지역사회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원래 많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로 말할 때 우리 KCBC가 잘 성장했다는 말은 워싱턴 지역의 복음률을 높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하고 다른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역사를 특별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함께 나가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더 프레젠스 트리오 심상정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축제를 가지겠습니다. 여름에는 이용훈 교수님, 우리 한국에 난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테너 교수님을 모시고 초청음악회를 가지고 가을에는 포스메가 합창단을 모시고 겨울에는 하늘의 초청 뮤지컬 우리 10년 전에 한번 초청을 했는데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성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넘어갔어요. 목회자와 교회 세우는 역사 더 센터 프리칭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설교를 잘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잘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우리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 우리 모든 교회 다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40대 젊은 12명의 목회자들을 함께 멘토링을 해서 지역교회를 잘 세워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포럼을 지난해 우리 11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졌고 12개의 중심되는 40대 중반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 이민교회 3,000교회 가까이 되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외롭게 목회하지 않도록 좋은 목회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선교사님 세우기와 세계 열방을 향한 역사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선교 대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모시고 할 때가 되었습니다.
50개 팀 미주와 열방의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는데 50주년이라서 50개라고 우리가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과 미주 전역 세계 열방에 우리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 예전에 탐방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선교사님들 탐방해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나누는 교회는 생명 나눔을 살아내는 삶이 시작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지역교회, 한인사회와 나누며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 나눔의 교회, 매일의 삶의 생명 나눔이 일상화 DNA가 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 거룩한 그 환상을 에스겔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 보혈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주십시오. 열방의 하나님 나라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동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 주님만 높이는 나라,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아픔과 눈물을 씻기신 주여,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치유하소서.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오 주님 이 땅에 불게 하소서. 이 땅에 불어소서. 주님의 영의 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오 그 생기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나라,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의 그 생기로, 주의 영 오 주님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마라나타 우리의 주여 속여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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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그 환상, 그 비전, 주님 내가 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아무리 어두워져도 무너진 이스라엘, 불탄 성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생명 나눔에 제가 매일매일 어떤 모양이든지 생명 나누는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 나눔으로 매 주일마다 영적 탄생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거룩한 생명 나눔이 지옥과 세계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돕고 우리 가정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주님의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버지의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지역과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2023년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명 나누는 교회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셨으니 매일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생명 나눔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나눔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친척, 세계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에스겔에서 주신 그 환상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워싱턴 일대 교회마다 이 거룩한 생명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고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발목에 생기가 아니라 온몸이 하나님의 생수로 적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온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 나누는 교회, 생명 나누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명 나눔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